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갖고 위증, 다시 말하면 거짓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뉴스를 보시면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그 국감에 등장하죠. 증인은 증언을 하기 전에 위증을 하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것을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우리가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증인은 위증하지 마세요. 위증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요즘은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가 국감의 뜨거운 감자인데요. 라임 사태로 고발된 김봉현 씨가 언론에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편지가 이 사태 뜨거운 감자의 중심이 되었죠. 청와대 인사가 관련된 권력형 비리인가 아니면은 야권 인사가 관련된 검찰 비리인가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 이 문제에 온 전개가 또 이렇게 떠들썩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어떤 쪽으로 그 결론이 나누면 그 결론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봉현 씨가 편지에 서술한 내용이 참인가 진실인가,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 증거가 거짓 증거냐 아니면 참 증거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위증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윤지 집사님 읽으셨던 이 에피소드는요, 이 사건은 조금 참고 지식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자유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유민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이런 거죠. 로마에 있는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거기서 승리를 얻고 유대 사람들을 데리고 붙잡아서 노예로 로마 제국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와 그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에 데리고 가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 그들을 자유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중에 일부들은 그곳에 원래 자기들이 살았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시 말하면 유대로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 로마 제국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도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 로마 제국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역이민 온 거죠.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일곱 집사를 선출을 할 때, 일곱 집사를 교회가 세울 때에 문제가 됐던 헬라파 유대인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는데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요.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이방 땅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이방 땅에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노예로도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 제사를 흠없이 내가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회당에 모였겠죠. 이런 이 전제를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에피소드를 볼 텐데요. 먼저 8절과 9절에는 스데반 집사의 사역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이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 사역은 사도들이 감당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죠.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논쟁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논쟁하려면 무언가 논쟁의 거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논쟁의 주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그 회당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또 스데반 집사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8절과 9절은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과 11절은 이제 이 유대인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작당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스데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 매수해서 어떤 위증을 하라고 하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증언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집을 거슬렸다는 모습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신성모독으로 주고 마땅한 죄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처하는 죄죠. 이렇게 사형이라는 결과를 스데반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이들은 모의를 합니다. 작당을 하죠. 그 모의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10절에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앞 구절에 논쟁이 붙었다고 했잖아요. 스데반과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이 논쟁이 붙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했던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들과 말씀으로 이렇게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많은 다수의 그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능히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부터 15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 미리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런 환난이 올 텐데, 너희에게 이런 시험이 올 텐데, 어려움이 올 텐데 내가 대답할 걸 미리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시험과 문제들이 다가오죠. 그런데 그 시험과 문제들은 능히 우리를 대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시험과 문제들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들이 어떤 유대인이라면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모습이죠. 이 스데반 또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 사역을 위해서 초대의 교회가 뽑은 7 집사들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고요. 그들 중에 한 명은 특별히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던 자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매우 낯익은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외면당하셨죠.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고향에 가셨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왜냐하면 두루마리, 그 당시엔 두루마리 성경이 있으니까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예수님께 회당장이 드린 겁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어떤 거냐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딱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이걸 다 모두 다 궁금해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그들의 귀에 어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글이 오늘 응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가 바라고 있는 그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2절 보실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4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28절 보십시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걸을 수 있는 걸음을 다 걸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죽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죠. 아주 낯익은 장면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하고 동일하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이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가족들은 우리를 멀리하게 되죠. 됐어. 그거 너만 잘 믿어. 됐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언하셨던 장면이죠.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당을 했는데요. 모의를 했는데 이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게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스데반을 체포하죠. 사도행전 6장 12절 보실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요.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회원에 있는 사람들을 막 충동시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하게 하죠. 그들은 스데반, 예수의 제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려고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짓 증인들로부터 위증을 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13절과 14절이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법정에서 위증으로 이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고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거룩한 곳, 다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이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성전을 거슬려 말했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다.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는 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이 지금 죄인으로 몰린 이 죄목은요, 예수님의 죄목과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부터 58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께서 이 죄목으로 신성모독죄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죄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와 동일한 장면에 동일한 죄목으로 지금 스데반이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무엇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 그 행보를 똑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스데반 집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행보대로 걷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후에도 스데반 집사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 계속 살펴볼 거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가가 오늘 이 에피소드,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시선이고요. 이제 누가의 시선에서 조금 떨어져서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시선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사건을 보았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죠. 그들은 누가가 지적했던 것처럼 거짓 증언, 다시 말하면 위증을 했던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위증을 했나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뭐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냐면 이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해 뜰 때와 해질 때는 너무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너져야 한다. 그럼 이게 거짓 증언입니까? 위증인가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지을게. 유대인들이 46년 동안에 이걸 지었고 그때 당시에도 아직도 짓고 있었거든요. 증축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죠. 보수를 계속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이 앞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죠. 저 여러분이 이미 요한복음 강의 시간에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란 작자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 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돼.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져야 돼.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고 너희가 이걸 헐어봐. 내가 사흘 만에 지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라고 하는 것이 위증이 되나요? 그들의 증언은 참된 것 아닙니까? 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증언이 위증이라고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라고 기술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거짓 증거를 하는 증인이다, 거짓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시절을 경험했다고요? 졸지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타양에서, 고향도 아닌 타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이 시중을 이렇게 들렀다가 어느 날 자유함을 얻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구약의 약속을 손톱만큼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믿고 있었던 자들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 영광이 재현될 것이고 만일 하나 내가 죽어도 내가 다시 부활해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여겼던 자들이에요. 예, 그랬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고 있었던 구원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요.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성전과 율법에 있다는 것을 꽉 붙잡고 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들은 본인들의 과거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율법과 성전을 꽉 붙잡고 있던 자들입니다. 성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잖아요. 율법을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라고, 그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기둥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부예요. 이스라엘을 떠받치고 있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어떤 자들요? 성전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그 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을 냈죠. 성전과 율법은 그들의 신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성전을 지키려고 했고요. 목숨 바쳐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회식하는 자들, 또 위선을 부리는 자들이라고 자꾸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전시계의 의미만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폄하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얼굴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폄하하죠. 앞에선 이렇게 하고 뒤에선 다른 모습이고 이렇게 폄하하는데 그들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때만 성경책 한번 펴서 읽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닫고 다음 주일이 올 때까지는 성경책을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는 전혀 드릴 생각 안 하다가 식탁에 앉으면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잠시 눈 감고 기도하고 전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무늬만 성도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신념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신념을 지켰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제 시대에 일본에 가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고 한국에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그 신념에 대해서 대단히 철두철미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성전 제사에 참여했고요. 그 다음 율법을 지키려고 힘을 썼습니다. 용을 썼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 짜내가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정당하지 않은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율법과 성전을 비판하고 그것 갖고는 구원을 못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 스데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들의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구원이 조금이라도 뒤틀려진다면, 그래서 악의가 맞지 않는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누군가 선언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그들에게 대단히 큰 쓰나미 같은 재앙인데요. 그 사람을 가만히 두겠냐고. 오래전에 이들과 아주 동일한 그런 마음을, 그런 심정을 경험했을 한 사내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무슨 뜻이냐면 비둘기라는 뜻이잖아요. 평화 이런 거 갖고 있는 건데요. 암시하고 있는 복선이 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대단히 큰 성이었는데요. 당시에 지금 같으면 뉴욕 같은 데입니다. 전 세계의 중심, 뉴욕 같은 데죠. 그 아수르는 어떤 제국이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매번 침략하는,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과도 같은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 아수르에 가서,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3절 보십시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나 그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장으로 넘어갈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요나가 욥바로 가는 배에 탔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맞게 되죠. 그 사람들에게 나 때문이다라고 해서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해서 바다에 집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이렇게 삼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을 해변가에 이렇게 내뱉어 놓죠.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대단히 지독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대단히 지독한, 끈질긴, 너무도 귀찮은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요나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요나가 큰 목소리로 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는 외친다고 돼 있지만 이 성 망한데, 이 성 이제 너희가 회개 안 하면 이 성 하나님께서 벌하신대. 하든가 말든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든가 말든가. 뭐 기분 좋아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뭐 가능한 얘기죠. 하여간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보실까요? 1절 한번 보실게요.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냐면요, 요나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성의 없이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 복음에 의해서, 전하는 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복음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절 보실까요? 어느 정도 성을 냈냐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대단히 성냈다, 그죠? 대단히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걷어가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눈 뜨고 이 꼴을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하는 거냐면요. 이런 구원은 제가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내도록 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했던 자들 아닙니까? 이들을 구원하시다니요. 하나님, 이런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눈 뜨고 못 보겠으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 장면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말도 안 되게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 안 돼. 그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어떻게 저 땅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그 로마에서 어떤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어떤 굴욕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과 다윗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 나사렛 예수를 믿는 구원이라니. 요나와 이들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이런 요나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나서 4장 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야, 네가 지금 화내는 게 맞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9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너 이거 정말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마땅해? 성내는 게 맞아? 이 질문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질문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하반절 보실까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나가 대답합니다. 도대체 이런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요나에게 질문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스데반 그자를 죽이는 게 옳으니? 너희가 예수를 죽이는 게 옳으니? 너희가 나의 아들 그 예수를 죽이는 게 옳으니? 나를 죽이는 게 옳으니? 이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 마땅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맹세하기온데 그 자를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 성경과 율법을 거스른 그 자를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 똑똑히 아세요. 예수는 죽어 마땅하고 예수의 제자 이 스데반도 죽어 마땅합니다. 그것이 옳음입니다. 그것이 참이에요. 하나님. 누가는요, 사도행전 6장을 이렇게 마감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실까요? 6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에 몇 명 있었다고요? 예, 71명, 71명. 공회장까지 포함해서요. 71명이 공회원들. 이스라엘을 내놓으라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과 율법으로는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으로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있던 자들입니다. 목숨 바치고 생명 바치는 대단한 신념을 갖고 있던 그들이 한 사람 스데반에게 주목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모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던 것을 본 거예요. 그들이 천사 같았던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판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꽝꽝꽝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 결론이 여기 한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구절이에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건 뭐냐면요. 빛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채가 났다는 거고요. 영광으로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으로 가득했다. 얼굴에 빛이 났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광채가 났던 사람이 구약에 있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모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똑같은 장면입니다. 오늘은 그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지금은 시내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출애굽기에서는. 어떻다고요? 모세가 빛이 났더라, 광채가 났더라. 왜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연합됨을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모세가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참 성전을 경험해서 그의 얼굴에 빛이 났더라. 그리고 또 지금 뭐라죠?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져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이 들려져 있더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럼 모세가 경험한 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 참 성전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 얼굴에 빛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서는 누구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요? 누구의 얼굴에? 스데반의 얼굴에 빛이 났더라. 그 빛나는 얼굴을요,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요, 전부 다 이스라엘은 전부 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보실까요? 같은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부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얼굴에 영광이 드러나니까, 광채가, 빛이 나니까, 마치 천사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저 얼굴을 가렸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다음에 또 가리지 않았다. 이런 행위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대목을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 보실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장차 없어질 것 같은 수건이 뭔가 의미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뭐라고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 수건을 붙잡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수건에 쌓여져 있는 그 광채 나는 얼굴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이 아니라 그 수건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형을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를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텐데, 그 모형이 벗겨질 텐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참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가 자유인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거 아니고 이게 참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뭐라고요? 수건이 벗겨져서 이제는 모형이 아닌, 그림자가 아닌 그 실체를 보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그 실체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것이 참 자유다. 바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던 게 뭐라고요? 성전과 율법이라고요. 성전과 율법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고발되었던 죄목이 뭐라고요? 바로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렸다. 근데 바울은 그 수건을 벗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은 성전을 거스리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고, 그분은 율법을 거스리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참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돌 한 개도 남기지 없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더라. 참 성전이 여기 있다. 참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눈에서, 너희가 보는 것에서 수건을 내가 벗기려고 온 것이다. 그 모형 붙잡고 있지 말고 내가 그 모형, 그 수건을 벗겨서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그분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스데반의 얼굴에 모세처럼 빛이 나게끔, 광채하게 나게끔, 영광이 있게끔 만드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서 있어서 성전을 경험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또 율법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참 증인은 너희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다. 이것을 증명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목숨 바친다고 하고 있는 그건 수건이야. 그것은 거짓 증언이야. 그것은 위증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한 구절로요. 스데반의 얼굴에 무엇이 있더라고요? 천사 얼굴 같아서 빛이 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 구절 가지고. 우린 너무너무 자주 요나처럼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님 물으실 때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이런 행동하지 않나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또 물어오십니다. 너희는 모세의 수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너에게 그 수건은 무엇이니? 그 수건이 나와 너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 아니니?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이런 질문 해오실 때에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수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 수건을 벗기시고 그분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것의 은혜가, 그 감동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정과 율법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 증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덮고 있는 그 수건을, 우리 앞에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걷어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빛이 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증이 아니라 참 증거를 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